사도 바울은 오늘 본래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이방 죄인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이방 죄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으로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지켜감으로, 율법의 어떤 조항을 지켜감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감으로 구원을 얻고 율법을 지켜감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어지고 또한 의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우리를 구원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명한 선언을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 믿음은, 앞에 나오는 믿음은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칭의의 믿음이에요. 뒤에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행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위의 믿음으로 그렇게 거룩해지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율법의 의 속에는 행위의 의는 나타나지만 사실상 그 행위의 의는 믿음의 의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의와 행위의 의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래요. 믿음에 의해요. 칭의에 의해요.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를 의롭게 여기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행위적으로 의롭게 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칭의의 의가 그에게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 내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중생케 하셔서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칭의의 의 없이 사실상 행위의 의가 있다면 그 의는 쓸모없는 의입니다. 율법에서만 의롭게 되려고 하면 그 믿음은 의로워지는 믿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친구였다. 어머니와 딸이 아주 밀접한 관계, 친한 관계가 되면 딸이 무엇과 같냐면 딸이 아니고 벗과 같다고 그래요. 아들과 아버지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되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내 벗과 같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으로 여기셨다, 친구로 여기셨다.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이 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칭의의 의는 행위의 의로 드러나야만 그 칭의가 올바른 칭의가 되고 정말 칭의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위의 의가 없이 칭의의 의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행위의 의, 의롭게 되지 않는 칭의는 그건 거짓된 칭의예요. 반대로 칭의의 의 없이 행위의 의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위선이고 그것은 형식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칭의의 의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행위로만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그것을 의식으로 보셨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거짓으로 봤어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의 의 없이 행위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행위적으로만 의롭게 살려고 할 때 그것이 의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에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결국 칭의의 의가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의롭게 된 것은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의롭다라고 여기져 주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칭의의 의도 있었고 율법의 의, 행함의 의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그래서 2장 24절 말씀과 2장 18절 말씀에 행함의 의와 그 율법의 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의의 의 없이 행함의 의, 율법의 의를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칭의의 의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행위의 의가 있을 때 칭의의 의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다시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에 이로 보건대 아브라함의 예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칭의의 의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 아니다. 칭의의 의는 반드시 행함의 의를 가지고 있어야 그게 온전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빛이라면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칭의의 의가 빛이라면 율법의 의는 그 빛에 의해서 생기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빛이 없으면 절대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믿음의 행함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그 사람이 믿음의 행함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고 맙니다.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누가 내 아들이 아닌데 집에 와서 아들 노릇 해주겠다라고 그러면 부모가 그 아들이 아닌데 그 아들 노릇 해주는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제 아들 윤광이가 집을 나가서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아버지 아들 윤광입니다 라고 들어와서 아들 노릇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심부름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내 눈에는 절대로 그게 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노릇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속으시냐? 절대로 속지 않아요. 자기의 아들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의가 칭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행위의 의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행위만 가지고 있는 그런 의인지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그래서 그런 행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육체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믿음이 없이 이 칭의의 의 없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세상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전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도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지 아니하셔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칭의의 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칭의의 의 없이 행위의 의만 가지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건 결코 아무도 그렇게 구원 얻는 사람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행위도,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의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본래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도 우리가 내가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졌다고, 나는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아무리 빨아도 우리의 옷은 더러운 옷이에요.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칭의의 의가 없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칭의의 의 없이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의 의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완벽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왜 구원을 얻지 못하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는 그런 죄를 짓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이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칭의의 의를 부인합니다. 율법의 의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칭의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으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게 살면, 율법으로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일명 행위 구원이라고 그래요. 내가 행위가 깨끗하고 내가 행위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킬 것이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시편 36편 1절 말씀에 그들이 악인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악인이다 그래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리니. 악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칭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칭의의 의는 그래서 중생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의예요. 이 칭의의 의 없이 인간의 의로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깨끗이 살겠습니다. 내 노력으로 나는 얼마든지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력 구원이죠. 그건 다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장 이 세상에서 현자로 성인으로 살았다라고 한 공자나 맹자, 석가모니 다 행위적으로는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에게는 칭의의 의가 없어요. 공자같이 석가모니같이 그렇게 산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까? 라고 물어요. 칭의의 의 없이 행위의 의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그들이 행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뿐만 아니라 철학자라고 하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유명한 철인들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하면 기독교는 독선이다, 아집이다, 독단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내가 나야 내 아들이지. 나와 비슷한 사람이 왔다고 그래서 그게 내 아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자들만 구원시켜요. 그것을 선택적 구원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칭의의 의를 주셔요. 그 칭의의 의를 가진 자는 반드시 행위의 의 속에서 살아가요. 두 번째는 율법의 의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는 하지만 그 율법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행위 구원이 되면 그건 인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는 자력 종교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 중에 가장 죄를 적게 진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방법이 아니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가장 죄를 적게 진 사람이 우리를 구원시킨다. 그것도 그 사람도 자기 자신도 구원을 못 얻는데 그 사람이 가장 죄를 적게 졌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모두가 빚을 다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수십억, 수억, 수천만 원 다 지고 있어요. 가장 빚을 적게 지고 있는 사람, 100만 원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의 빚을 다 갚을 수 있어요? 절대로 못 갚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교인 중에서 가장 적게 지은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완전히 사기고 거짓말장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칭 오늘날 그렇게 자기가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칭의의 의와 율법의 의를 가지고 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8절과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두 번째는 자기 몸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졌다.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나 여건, 그런 상황이 되지 아니했는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다 그래요. 네 번째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그는 확신했다. 약속은 내가 내 아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내가 이루어 가는 것이지 아들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돈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아버지가 100만 원을 주는 것이지 아들이 100만 원을 가지고 아버지가 이거 나한테 준 거지 맞지요?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실하였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이 믿음의 확신을,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4장 24절 말씀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우리를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사는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칭의의 의도 있고 율법의 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점점 거룩해지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믿음이 주는 의가 없으면, 칭의의 의가 없으면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똑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첫 번째, 마음이 허망해져요. 갑자기 교회 다니다가 내가 왜, 뭐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자기의 인생이 다 허망해지고 허무해져 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그래요. 한순간에 그냥 멍청해지고 무지해져 버려요. 세 번째, 그런 총명이 어두워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무지함이 있어서 그 무지함이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아주 굳게 만들어요. 고집불통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마음이 예민하지 못해요. 마음의 껍질이 아주 두꺼워요. 그래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중생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생명이 그에게 없어요. 영생의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중생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감각 없는 자가 되어져서 결국은 방탕하게 살아가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을 내면서 살아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떠나지 않아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게 자기 의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명함에다가 뭐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라고 쓰고 다녀요. 자기의 의가 되어져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되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돼요. 율법의 의를 지킴으로써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구원을 얻으려고 할 때가 우리에게 많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은 오늘 우리에게 없어요. 칭의의 의를 가지기 위해서 칭의의 의로, 율법의 의를 가지기 위해서 율법의 의로 우리는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지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더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고 율법적인 조항들을 잘 지키고 그러지 말고 나 없을 때에도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래요. 왜냐하면 복음이 주는 칭의의 의는 율법의 의인 행위의 의와 같이 갈 때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씨앗은 뿌려지면 뿌리를 내리고 결실을 맺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의의 의는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 씨앗이 썩어져서 자라가면서 행위의 의가 우리에게 되어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살고 율법의 조항들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켜가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건 여러분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요. 중생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의롭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그러니까 율법만 지킨다고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은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주일 성수만 잘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주일날 나와서 계속 졸고 가면서도 나는 52주 나는 주일날 안 빠져,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율법이 아닙니다. 역시 율법도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의 조항을 율법의 조항을 잘 지킨다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요. 100%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도 없지만 설령 100%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기심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에게 주셨냐면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구약의 율법 그걸 잘 지켜간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 사도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유아 세례를 받은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율법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다. 율법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중생한 사람이고, 그 중생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칭의의 의가 있어요. 이 칭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위의 의가 그에게 드러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점점 거룩해져요. 점점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화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20년 예수를 믿었는데 성화되는 것이 없어요. 여전히 말도 거칠고 여전히 말도 욕을 하고 항상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이고 음침하고 음탕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살인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지 아니에요.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복음의 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칭의의 의가 우리를 복음의 의로, 다시 말하면 율법의 의로 거룩하게 살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시킨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중생케 하십니다. 칭의의 의를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깨닫고,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시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이 복음이 아닌데도 율법을 복음으로 만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주의가 있고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행위 신앙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함 없이 구원받을 수도 없지만 그 믿음의 행함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중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칭의의 의를 주어진 사람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어디에 가서든지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